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노임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큰 확신과 함께 기쁨을 주더라고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주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오늘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일 것입니다. 기다림. 신앙인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인내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자막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아멘. 우리 경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로서. 우리의 이 믿음의 달리기 끝까지 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자신들과 함께 먹고 자라던 평범한 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육친의 모친인 마리아는 그 남편 요셉 사이에 4명의 동생을 예수 말고 더 두었다고 마가복음 6장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그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략 한 30살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서거든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라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의 양부인 요셉은 일찍 예수님 어렸을 때 사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고자 양부 요셉의 직업인 목수를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30살에 갑자기 집을 나서서 라피처럼 행동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계를 팽개쳐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동생들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죠? 예수 형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예수 형제들은 예수가 이제 미쳤구나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집을 나간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뜬금없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막 이러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집에서 바라보던 그 형이 아닌 거예요. 그죠? 친밀하고 같이 밥 먹고 그냥 평범한 형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미쳤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동생들이 계속 형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데 이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바꿨죠? 포도주로 바꾸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내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다고도 들었고 호수의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쫓고 따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못마땅하고 미쳤다고까지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막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아니 형제들이 동생들이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형 능력이 있는데 좀 더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세 좀 해야지. 출세를 하면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면 뭐 떡고물이라도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동생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 예수가 이 이스라엘 땅의 이제 북쪽 지방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거든요. 지방. 이 지방에 있으면 안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항상 서울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 땅의 서울인 예루살렘 대도시로 가야 된다. 거기 가서 저 능력을 보여줘서 큰 출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의 동생들이 형에게 본문 2절부터 4절 사이에 이렇게 권유합니다. 자막을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봄에는 유월절, 초여름에는 맥추절, 그다음에 가을쯤에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이 있는데 이게 추수감사절 비슷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명절이자 축제죠. 그러다 보니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보내는데 이때 예수님이 가야 된다. 우리 형이 가야 돼. 거기 가서 능력을 행하면, 그래서 거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보여주면 예수님은 단박에 그 이름을 온 이스라엘에 나타낼 수 있고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된다. 전국적인 스타가 된다. 형 예루살렘에 가세요. 가서 정말 큰 이름을 떨쳐주세요. 이렇게 권유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당신의 동생들의 권유를 어떻게 하셨죠? 거절하셨습니다. 본문 6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쉽게 얘기하면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나 안 올라갈게.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동생들의 권유를 한마디로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설교의 이제 중심부인데 보면 이 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냥 내 때가 아닌 거는 쉽게 이해하겠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뭐라고 덧붙입니까? 너희 때는 늘.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너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니들은 올라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앞에 출세하라는 동생의 권유를 거절한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쉽게가 이해되는데 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과연 뭘까?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어떤 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 말씀은요, 때를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점이. 즉,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자신의 때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냈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동과 모든 여정의 일들은 누구의 뜻에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본 걸과 지금 초막절에 가서 일약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자, 그러면 그 후반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 이게 무슨 뜻이죠? 그건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니들 스스로 결정하잖아. 니들 아무 때나 자기가 판단했으면 하잖아. 즉 그거예요. 사람의 때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니까 언제나 갈 수 있다. 언제나 갈 수 있다. 사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보단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땅에서의 메시아 사역은 오직 누구의 뜻에 따른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는 가야 된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너희들이 결정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때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과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이 서로 어울려져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건 자신의 때를 자신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결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참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만 참된 믿음은 그 자체로 기다림을 포함하는 겁니다. 기다림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죠? 결국 자기 자신이죠. 본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영적 교훈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 때요? 하나님의 때. 근데 이거 하나님의 때가 시간에 대한 교훈만이 아니죠. 시간의 교훈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모든 순간마다 자신이 성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린 건 때만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그 내용조차까지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건 시간에 대한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자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을 마음에 더 크게 믿고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얻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자막 한번 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인내가 뭐죠?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온전하게 구비하여.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리. 사실 이 말씀은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재물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일차적인 대상이 아니라 성품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인내하면 일차적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품들로 변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의 원리로 작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면 내 인생 모든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축복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결국 나를 위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밖에 없어. 그지?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때로는 미워요. 왜? 날 안 위해 주는 것 같아.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진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다. 밤잠도 안 주무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 밤에 잠은 우린 잡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태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여기서 답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어릴 때의 일이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 생각이. 어머니가 갑자기 외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가 집에 뒤로 있는데 배고픈 거예요. 그냥 2-3시간만 참으면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끼니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아버지와 저는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는 이제 뭔가를 이제 먹을 이제 궁리를 하고 이제 부엌을 가서 이것저것 뒤지겠죠. 냉장고에 고기 한 덩이가 있는 거예요. 고기 한 덩이. 그래서 그거 잘 됐다, 이 고기나 구워 먹자. 그래서 후라이팬에 굽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고기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소금을 좀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서 고기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굽고 난 다음에 저 아버지는 이제 식탁 위에서 고기를 놓고 먹기 시작했는데 한 조각도 먹을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소금을 친다는 게 설탕을 쳐버린 거야. 오마이갓이죠, 진짜. 여러분, 고기에 설탕을 왕창 뿌려보십시오.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탕 입힌 소고기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니, 2시간만 기다리면 엄마가 오셔서, 어머니가 오셔서 좋은 음식을 잘 요리해 주셔서 잘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소고기 다 갖다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죠? 다 버려야만 했던 일. 제가 신학교를 다닌 지가 27년이 넘어가네요.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저희 반원이 60명이었습니다. 27살에 신학교를 갔었을 때 참 뭔지도 모르고 갔었었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졸업할 때 절반 남았어요. 30명만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목회 현장에서 남아서 사역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생각해보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인내한 사람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들락날락. 제가 신학교 때 하던 경험 중에 재밌는 게 1학년을 같이 보냈는데 2학년이 올라가는데 안 보이는 분이 많은 거야. 수소문해 보니까 이전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 저분은 저 신학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방과 후에 저희가 동대문 상가를 나가갖고 그분이 점심 먹고 어디 이제 갔다 오는 걸 잡아갖고 그냥 식당에서 뭐라고 해갖고 결국 데려온 그런 기억도 있어요.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리저리 들락날락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자들은 결국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를 해보는데 사실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다리면 처음 보기에는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요, 그게 가장 빠르고요, 그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 참았던 게 아니에요. 저도 은혜예요. 저야 신학교 입학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성경 제대로 읽고 갔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지 2년도 채 안 돼서 신학교에 갔으니 뭘 알아요. 다만 시키는 대로 그냥 자리에는 앉을 줄 아니까. 근데 그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지금 여기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게 정말 큰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제일 큰 복이 됩니다. 그게 가장 선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풍성한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분명히 어디에선가 구멍이 납니다. 어디에서든지 넘어지고 어디에서든지 무너지고 어디에서든지 되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인생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 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불렀습니까? 75세에 불렀을 때 그 노년의 나이에 아직 자녀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죠?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근데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죠.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리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 버렸잖아요. 자기가 자신의 때를 결정하고 자신이 아들을 얻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일로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해를 당했습니다. 후에 결국은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결국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쫓겨나간 이 이스마엘이 결국 뭐가 됩니까? 이스마엘이 자라서 내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이방 민족의 시초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나중에 이삭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올 때 방해하고 회방하고 사사기 시대는 이들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중동 문제의 씨앗은 어디죠? 이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 사실 같은 씨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중동 사람들 같은 씨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왔잖아요. 하란에 있는 이라크 사람들 다 지금 누구예요?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에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진짜 진정한 복을 얻었던 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 다윗이 17살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자리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사울의 왕이 여전히 왕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결국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다윗은 12년 동안을 유다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유랑하게 도망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과정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때를 찾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됐고,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요, 아무리 노력과 정성을 다해도 일이 결코 될 리가 없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믿는 자의 기다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릴 때 거기에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요, 믿는 자의 기다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요? 영광. 여러분, 이거 우리 중심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 온 우주 만물이 복이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 우주 만물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뜻. 당신의 뜻.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다림은 당신의 뜻, 당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는 것이다. 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이제 뭐죠?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근데 그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그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면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하나의 어떤 믿음의 교훈이 뭐죠? 기다림입니다. 막 인생이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럴 때 그 예배 중에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래 바로 역사할게, 이게 아니고요, 기다릴 줄 아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잖아요. 좀 더 사람의 심령이 차분해져요.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인내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의 복이다. 바로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을 안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냥 결정해버리고 말지,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러난 일들은 어딘가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회를 하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배우고 교훈을 얻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죠. 해야 할 일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 그냥 주일 설교 본문도요, 이게 뭐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지만 이게 토요일 날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꼭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저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분이 말씀하시길 바라는 거지, 제가 바라는 제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존중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언제나 기다리세요. 그럴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가장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능력의 권능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권능을 기다리는 자에겐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 분명하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걸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를 생각하고 있으시면 오늘 그 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때를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